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복원을 군데군데 좀 성경 찾아가며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아르헨티나 출신의 목사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습니다. 까를로스 목사님이 부임한 뒤에 그 교회에 있던 우리 사역자들은 정신없이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 열정적인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교세가 3배나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 목사님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잘하고 있지를 않다. 잘한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 살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 쓴 책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모여서 드림 교회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드림 교회가 되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쪄가는 게 아니라 자라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록 죄짓고 넘어지고 실수하며 흠이 많더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이 땅에 머무는 그 성실함,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또 우리 드림교회 신앙의 목표가 예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살아내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그것이 복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살쪄가는 교회가 아니고 자라가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해지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묻고 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의 정체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저기 나와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접근입니까? 접촉입니까? 접속입니까? 자,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접근, 접촉, 접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 신의 목표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일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우리 마태복음 먼저 4장 25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유대 지방의 지명이 나옵니다. 유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 하여튼 유대의 지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수많은 무리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 접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당대 유대의 유명 인사가 되었던 젊은 예언자 예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들이 엘리야의 화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젊은 예언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자기들이 가진 삶의 필요 해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25절이잖아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를 데리고 와요. 그들의 필요는 뭐였느냐? 병의 치유였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자기들의 삶의 필요였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자기들의 필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에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야, 저 사람 엘리야 아니야?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거 아니야? 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기적이 주려는 진짜 메시지 그게 뭔데요? 복음이요. 진짜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접근한 이 사람들은 기적에는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곧바로 예수님을 미련 없이 떠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했던 사람들의 결말은 어땠느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장 1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자, 이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빌라도가 묻습니다. 바라바를 놔줄까 그리스도를 놔줄까? 그랬더니 바라바를 놔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7장 시작. 백성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 이 지나가는 자들, 그들은 한때 이런 예수님께 접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접근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협조자가 되었고 동조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접근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께 접근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예수님께 접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또 우리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걸 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8절 뭐 다 안 읽겠습니다. 눈으로 빨리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21절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 수많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좀 수많은 무리랑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뭐 했던 사람입니까? 접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5장 1절로 가서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뭐 한 사람들일까?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제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무리가 있고 그 중에서 일부인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에 응하여 제자의 길에 들어섰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 접근했던 사람들의 기대는 자기들의 필요 충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필요는 뭐냐? 세상의 변화였습니다. 좀 다르죠? 자, 아까 그 사람들은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전능한 힘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좀 다르죠? 아까보다 좀 나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며 3년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진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고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계속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우리 10장 가겠습니다. 자, 10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장 2절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예수님께 뭐한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인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예수님의 부름에 응해 따라 나선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7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스승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스승을 버립니다. 자, 아까 예수님께 접근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협조자가 되거나 동조자가 되거나 그냥 방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께 접촉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느냐? 스승을 버립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관련했던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님께 접속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접속한 사람들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접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감남원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팔레스타인의 지배 구조상 다락을 얘기하는데, 우리 치면 2층에 있었던 널찍한 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올라가니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13절 베드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 요한,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또 누가 있었느냐? 14절 시작. (15절) 첫 번째,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합니다. 자,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아까 얘기한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다락방에 모여 있더니,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임재입니다. 더 나가서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요?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하는데 사도들의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믿는 사람, 예수님과 접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또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6장 8절 10절. 자, 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믿는 사람들과 같은 말입니다. 120명 뒤에 추가된 3,000명, 또 그 뒤에 계속 더해진 사람들. 자, 제자의 수가 다시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접근했던 사람들 나오고 예수님께 접촉했던 사람들 나오고 예수님과 접속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구나 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접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기의 변화였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들의 기대는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게 채워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 접촉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 세상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접속한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 내가 변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뒤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보다 자기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 서라 그러시면 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들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도 함량이 미달인 미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고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행동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세 가지로 관계 맺었던 사람들을 봤습니다.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들, 예수님과 접촉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접속했던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표 뭘까요? 예수님과 접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옮겨 심어진 사람,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어 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 되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잘 나가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예수님과 접속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접속한 사람만이 이 세상을 바꾸어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접속한 사람 되는데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께 접근하는 걸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접촉하고 마침내 예수님과 접속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 접속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예수님과 접속하는 사람 되는 거,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 삶에 필요가 있어서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걸 나는 원하고 이게 결핍돼서 예수님께 그걸 채우려 왔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접촉하게 됐고 마침내 예수님의 마음에 접속함으로써 예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인간의 마케팅으로도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세련된 가르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접속한 사람이 되는 거 오직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접속하는 거,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바꾸실 때만 생기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 이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뜨겁게 기도합시다. 앞으로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께 접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접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뜨겁게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기도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접속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의 제자들로 넘쳐지는 진짜 교회를 우리 세워갑시다. 제가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후안 까르로스 오티즈 목사님의 책 제가 제자입니까?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글 하나를 더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교회의 회원 자격은 무엇인가? 거의 모든 지역교회는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집회에 참석해야 된다. 둘째, 헌금을 내야 된다. 셋째,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좋은 회원으로 여겨진다. 그는 유수한 친교단체의 회원과 같다. 모임에 참석하고 회비를 상납하며 모임에 방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을 때 우리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요건, 집회 참석해야 된다, 헌금 내야 된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사실 회원이라는 단어조차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초대교회의 모든 행적 가운데서 그 어디에도 교회의 회원을 받아들였다든지 무슨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든지 하는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교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다른 단어 하나를 발견했다. 제자라는 단어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했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회원과는 다른 것이다. 제자란 그의 스승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점차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지식의 전달이나 홍보가 아니다. 이것은 생명의 교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또한 제자도란 스승이 알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상이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회원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살쪄가는 교회가 아니라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접근하러 나왔다가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접속한 사람들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필요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제자들로 이 교회가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드림교회 성도여, 이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무릎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봅시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간절히 구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성령으로 숨쉬는 참 교회가 되어갑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바라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찾으시는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습니까? 접근했습니까?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하셨습니까? 이제 더 나아가 뜨겁게 기도하시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여 예수님과 접속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채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자라가고 생명과 생명이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건지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행동하는 우리 드림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임재하시고 저희에게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 있는 동안 죽는 그 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예수의 제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